시 한 편을 좀 소개합니다. 시의 제목은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많이 들어봤죠? 아마 이 문구만 들어봤고 시 전체를 들어볼 기회는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 시는 한국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게 된 계기가 2005년도에 국민 드라마로 인기를 얻었던 내 이름은 김삼순, 기억나나요? 거기에서 주인공이 대사 가운데 사용했던 이 한 줄,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한국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졌고, 그 이후에 인기 작가 유시화 님의 시인이죠. 유시화 님의 책 타이틀로 2015년도에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그걸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본래 이게 이 미국 영화, 영국 영화인지 미국 영화인지는 모르겠지만 1983년도에 영미권 영화에서 주인공이 대사를 내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사실 먼저 알려졌었고, 한국 사람들에게 이런 과정을 통해 알려졌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본래 이 시는 호주의 유명한 시인이자 작가인 알프레드 디 수지라고 하는 작가의 작품입니다. 제가 잠깐 소개합니다.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는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영어로 원 시는 dance like nobody's watching, love like you've never been hurt, sing like nobody's listening, work like you don't need the money, live like there is no tomorrow. 이게 두 부분이죠. 한쪽 그 후렴구는 전부 다 no, not, 부정어가 쓰여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처럼, 필요 없는 것처럼, 보고 있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이쪽은 춤추라, 사랑하라, 노래하라, 일하라, 살아라. 우리 일상에서 충분히 모든 사람들이 누리고 또 하고 있는 어떤 삶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삶에서 장애물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나를 터벅거리게 만들고 주춤거리게 만들고 이거 어떻게 하지? 난처하게 만드는 그런 장애물, 쭉 킵고잉 하지 못하게 만든 장애물을 누구나 만납니다. 우리가 만나는 장애물은 이 시 안에서는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관계로부터 오는 상처, 그리고 오늘이 아니라 내일에 대한 염려, 내일뿐만 아니라 5년 끌어다가 염려하는 경우들도 있고 10년, 내 인생 전체가 염려가 되는 경우들도 있겠죠. 그 염려가 내가 해야 될 일을 주목하고 또 집중하지 못하고 또 터벅거리게 만드는 그런 장애물로 실제 작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돈이죠. 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장애물입니다. 그런 장애물 앞에서 우리는 위축되고 또 정작 꼭 해야만 할 일, 하고자 했던 일, 그걸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때가 있죠. 여러분들 혼자 내가 방 안에서 여러분 혹시 춤추십니까? 그거하고 여기 예배당 안에 사람 다 보고 있는데 가운데 스테이지 만들어 춤추라는 것과 똑같은 게 나오는 사람도 있겠죠. 우리 최석훈 집사님 같은 경우는. 근데 대부분은 그게 잘 안 돼요. 저도 집에서는 혼자 막 이렇게 흥얼거리고 하는데 이거 완전히 나무 막대기가 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있다고 하는 것, 특히나 그 나를 격려하는 시선도 그렇지만 왜곡된 시선이, 대중들의 시선이 있다고 하는 건 나를 상당히 위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의식하게 하고
내가 해야 될 댄스, 이게 안 되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힘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시는 야, 그치마, 장애물이 마치 없는 것처럼 해봐, 이걸 우리에게 챌린지하고 있는 거죠. 사람의 시선이 마치 없는 것처럼, 그리고 춤추고 노래하라는 거. 관계의 상처가 한 번도 없는 것처럼 한번 사랑해봐. 그리고 마치 야, 일하지, 하지만 돈이 필요 없는 사람처럼 한번 일해봐. 야, 멋지지 않습니까? 아하, 이 시가 이렇게 드라마에서건 아니면 책이건 아니면 영화에서 주인공이 한마디일 뿐인데 전 세계 사람들, 한국의 전체 국민들에게 파급력이, 영향력이 대단한 거는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을 줬다는 거고 교감이 됐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다 그러고 싶다는 겁니다. 아, 나도 그러고 싶어. 나 그럴래. 이런 마음을 충분히 메시지로 전달할 수 있는 시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상처를 받기 위해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랑하다가 상처를 감수하는 거죠. 근데 마치 사랑 자체가, 그건 자녀간이건 아니면 우리 신앙생활이건 세상이건, 사랑 자체가 마치 상처로, 마땅한 상처로 그냥 가득 채워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세속적인 삶은 그렇게 굴러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에서 놓치고 후회해버리지 말아야 될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 그건 놓치지 말아야 되지. 그러니까 비본질이, 이 뒷부분 후렴구에 있는 비본질이 본질을 다 덮어버리는 경우죠. 목욕물을 버리다가 아기를 그냥 통째로 버려버리는 영국 속담처럼 참 어리석은 건데 다 그렇게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이 후렴구인 비본질을 집중합니다. 그 삶을 압도합니다. 덮어버립니다.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러면은 본질이 뭐냐 이겁니다. 핵심이 뭐냐 이겁니다. 그게 아무리 요동을 치고 난리를 쳐도 내가 댄스하고 러브하고 그다음 sing하고 work하고 live할 이 삶에 대한 본질이 내 삶에서는 어떤 거냐 이겁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 이 교회라고 하는 건 다양하게 표현되고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우리를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바울.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이 한 절에, 갈라디아 4장 19절의 한 절 말씀에 독백을 하고 있는 사람은, 독백이 아니죠, 편지를 쓰고 있는 거니까 이 사람은 바울입니다. 그 바울이 우리를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 이거는 바울의 사역 초기입니다. 조금 더 엄밀하게 전문가적 시각으로 말하면 이 갈라디아서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여졌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순서는, 우리에게 순서의 이 처음은 마태복음이겠지만 실제로 이 신약 성서 안에 처음 복음을 증거하고 쓰여지고 전달된 건 갈라디아서, AD 한 50여 년경 초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복음서, 사복음서 중에는 마가복음이 AD 70년경, 가장 늦게 요한복음이 AD 90년경입니다. 이게 신약 성경 역사의 전반의 초반이기도 하고, 바울이 이제 막 예수님 만나가지고 뜨거워져서 물불 가리지 않고 막, 하지만 처음 시작하는 그때 지금의 터키 지역인 갈라디아 지방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행을 합니다. 1차 선교 여행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하다가 갈라디아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가 지났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예수 만나기 전에 속해 있던 자기의 동료이기도 하고 선후배이기도 했겠죠. 유대교의 동료 지도자들, 그들이 이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에게 들어가서 낡은 그 방식인 율법으로, 그 율법의 낡은 방식으로 갈라디아 교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매우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지금 이 바울에게 더 큰 상처가 된 것은 뭐냐면, 그런 그들의 위협에 홀딱 넘어가 버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은 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전체에는 그 상처를 숨기지 않고 바울이 그대로 날 것 그대로 표현해 줍니다. 본래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이게 지금 바울에겐 첫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3장 4장에는 그들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에게 어떤 마음을 쏟아줬는지 이거를 그대로 피력해 주는데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소개하면, 14절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냥 관계 맺는 게 아니라 바울을 마치 천사처럼 맞이해 줬고, 마치 그리스도 예수를 맞이하는 것처럼 따뜻하게 깊이 바울을 아껴줬다는 거죠. 15절에는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게 바울이 말한 겁니다. 야,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야, 너희들이 만약에 할 수만 있었다면 자기 눈을 빼주려고 하는 이들도 있었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정말 일심동체 초심을 함께 나누었던 동지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이 바울에게는 안면몰수하고 이제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같은 장 4장인 16절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바울에게도 원수지간이 있네요. 본의 아니지만 내가 참된 말을 선포했는데 그 말을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원수지간이 되었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20절 오늘 19절 읽었는데 그 다음 절이죠.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해 의혹이 있음이라. 야, 이런 말을 바울이 했네요. 지금 편지가 상당히 냉담합니다.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언성이 이렇게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지? 너희들의 의혹이 있기 때문이야 라고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자기 유익을 구하거나 아니면 뭐 자기가 어떻게 좀 한번 일확천금을 노리거나 성공해 보려고 하는 시도하다가 이런 어려움 당한 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일 하다가 바울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거룩한 일을 꿈꿉니다. 어린 시절 우리 아이들에게 나이 뭐 될래요 합니다. 나 간호사 될래요. 야, 이게 나이팅게일처럼 이거 쓰고 정말 어려운 그 사람들 도와줄래요. 나 선생님 될래요. 나 목사 될래요. 나 교회 직분 장로님 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꿈을 꿉니다. 그건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그런 거룩한 꿈들은, 로망은, 소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맞게 되면 그 일의 현장에, 실제적인 현장에 들어가 보면 그 현장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상처도 있고요. 또 주변 시선에 왜곡된 면도 있고요. 또 특히나 돈의 문제는 어디나 빠지지가 않습니다. 비본질적인 건 너무나 잘 명확하게 알겠는데 그런 문제들이 이걸 실제적인 현실에 들어가 버리면 어렵습니다. 내 직업이 무슨 일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교회도 신앙생활하다 그럴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가진 직장에서도 그럴 수 있는 거죠. 오늘 바울이 그랬습니다. 야, 이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함께 뜻을, 삶을 나누었던 그런 동지들이었습니다. 실제 이 현실 자체에서 마주하는 것들은 정말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그런 현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까? 돈이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일하는 것 너무 멋있겠죠. 괜찮겠죠. 근사합니다. 그런데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한번 뽀대나게 그렇게 일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삶이 장애가 되는 이런 상황들, 순간들, 사람들, 시선들을 마주하게 되면 진절머리가 나서 회피를 본능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두려워가지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거나 뒷걸음질 치거나, 과거에는 혼신의 힘을 정말 다 쏟았는데 그게 중간 정도의 레벨에 멈춰서 적당하게 처신하고 그냥 생존을 위해서 그냥 버티기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초심을 회복해야지 생각하지만 사실 그게 근본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 바람이 누가 없겠습니까? 근데 우리 현실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바울의 문제이기도 했지만 우리의 문제입니다. 세 가지로 오늘 바울의 이 한 절 말씀에 세 가지로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가 좀 충분히 도움을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본질을 놓치지 않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 시작부터 본질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이라도 빼줄 요량이었던 전우들에게 언성을 높일 정도였습니다. 그런 바울은 그 와중에 분명히 앞뒤로 그렇게 막 지금 자기의 감정, 상황 이걸 그대로 고스란히 보여주는데 그 와중에 바울은 본질을 놓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9절 처음에 나의 자녀들아, my dear children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자녀들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을 향해서 자녀들아 이렇게 불러줍니다. 자녀들이라고 하는 건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자녀가 어떻게 흔들려도 그 흔들리는 자녀를 제자리로 서게 해줄 수 있는 기능이 오늘 이 자녀들아 이렇게 불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흔들렸는데, 그리고 분명히 이게 원수지간이 되었는데 다시금 자녀들아, 그 자녀로 다시금 서게 만들어주는 마음과 행동을 갖는 게 사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 소중한 일을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본질이 무엇인지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키울 때 물론 그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기쁨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어릴 때 3살 전에는 모든 일평생의 효도를 다 한다고 하죠. 재롱 부려주고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죠. 근데 그 자녀는 기쁨도 크게 주지만 세상 그 누구보다도 아픔도 가장 크게 줍니다. 그러니까 점점 자랄수록 자녀 눈치를 보게 되고 또 염려를 그 자녀로부터 가장 많이 얻게 되고 조바심, 긴장, 나를 투영해 나를 자괴감을 갖게 만드는 상황들 그 자녀가 다 제공해 줍니다. 그렇지 않나요? 김영석 권사님 옆에 딸이 있는데 아멘 했습니다. 그렇죠. 이 자녀가 나에게는 가장 중요하다는 걸로만 덮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실제적인 현실에서는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지만 실제적인 현실에서는 그렇게 아픔도 상처도 자녀가 줍니다. 자녀 키우며 가장 많이 상처받지만 그런데 여러분들 부모는 그 모든 대부분의 부모들은 정상적인 부모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한 번도 상처받지 않아 본 사람처럼 자녀를 또 대합니다. 야, 이거 대단합니다. 세상에서는 별로 볼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게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그렇지만 이건 비할 바가 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러분들을 향하시는 마음이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능가합니다. 제비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석사과정, 박사과정 논문이 호세아 11장 1절부터 11절만 가지고 8년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가 가장 사랑하는 말씀이 호세아 11장 8절 9절 잠깐 읽어드리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에 대한 분명한 자기 자리를 지키고 본질을 놓치지 않는 그 하나로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부모가, 엄마가 자식을 그냥 포기해버린다면 그 자식은 누가 돌봐주지 않습니다. 비애입니다. 근데 그걸 포기하지 않고 그 자녀가 아무리 그냥 막 탕자처럼 뭐 방황을 하고 돌아다니고 그냥 길을 떠나도 다시금 그 자리에 서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자녀들아, 이 능력, 이게 교회의 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용수철 같은 거죠. 용수철 늘리면 오 하고 고무줄과 용수철 늘어나면 막 마음이 조마조마해지지만 위험 지경까지 무한으로 벗어났다가 다시 그 자리에 세워주는 것, 그거는 부모의 사랑입니다. 바울은 그 마음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불러줍니다. 한 번도 상처받지 않았던 사람처럼 바울은 그렇게 사랑을 합니다. 그 힘을 교회가 회복합시다. 다시 끄는 힘, 다시 세우는 힘, 그게 교회 안에는 예수 이름으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셨잖아요. 그 매력과 그것에 끌려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목욕물 버리다 아기까지는 버리지 맙시다. 본질을 놓치지 맙시다. 자리를 떠나지 않게 우리를 누군가를 붙들어 주시는 힘, 그게 본질이지. 사람의 시선, 또 물질, 돈, 그런 게 본질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후렴구의 비본질이 본질을 뒤덮어버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호련히, 담대하게, 당당하게 이 본질이 우리 삶의 중심이야 라고 이거를 게임 체인지를 하는, 전환시키는 그 힘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 힘을 우리 모두가 오늘 테이크하고 그 힘을 누리고 그 힘을 회복하여 또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질의 과정에서, 본질은 뭐냐? 두 번째로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의 수고. 오늘 말씀에는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고 마지막 부분에 이게 헬라어 원문과 영어 성경에는 사실 이게 먼저 나오죠. 한국어 성경만 번역상 이게 마지막에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은 산고를 겪는 심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산고를 겪는 심정. 아이를 낳는 어머니의 모습.
기독교는 해산에서 출발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룩한 탄생인 성탄, 그 성탄에서 기독교는 시작했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동정녀 한 여인의 해산, 그 해산은 우리가 이번 주간 내내 기다리고 환영하고 축복하고 기뻐할 내용 같지만 2000년 전은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아슬아슬합니다. 그 시대적 상황이나 마리아의 개인적 상황에서는 이건 아슬아슬한 해산입니다. 마리아가 실제 해산한 직후에 2살 아래의 아이가 집단 살해되는 끔찍한 만행이 자행됐고, 그 해산된 아기는 국경을 넘어서 난민이 되어 피난을 갑니다. 그 가운데 생존해서 결국 살아낸 그 아기는 장차 자라서 십자가에 처형됐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인류를 거듭나게 하는 위대한 해산, 절대적 해산을 예수님은 이루셨습니다. 거기로부터 기독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위대한 해산, 그 해산은 바울 자신이 그 해산의 수고에 내가 참여하겠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너희를 위하여, 다시 again,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은 새로운 생명을 해산하는 그 사랑의 수고로 등을 돌린 교우들을 대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선한 명분으로 덮어 씌워도 세상에 있는 건 거의 대부분이 복수의 순환입니다. 그건 의로운 진영이건 그렇지 못한 진영이건 뭔가의 반대급부에 대한 반응, 그건 헤겔이 정반합에 의한 변증법이라고 철학의 사상을 펼쳤지만 좌건 우건 그건 피차 일반입니다.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을 해산하는 사랑의 수고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바울은 그 해산의 수고에 내가 동참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해산의 수고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는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을 이렇게 세우는 가장 중추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해산의 수고를 하는 이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해산의 수고를 하는 이들입니다. 그들로 인해서 교회는 교회다움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해산하는 수고를 마다한다면 어찌 교회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해산의 수고가 멈춰버리는 교회가 되지 않고 너도 나도 우리 모두가 자발적 사랑으로 그 해산의 수고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산의 수고가 넘쳐서 낳고 세례 주고 제자 삼고 증인되는 이 사명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해산의 수고를 포기하지 맙시다. 어머니가 뱃속에 새로운 생명을 잉태했는데 어느 날 기분이 나빠요.
나 이거 포기할래. 요즘같이 어지러운 세상에는 간혹 그런 뉴스가 들려 애석하기도 하지만 정상적이고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그런 주변의 것들, 자기가 두통이 오늘은 심하고 찢어질 듯이 허리가 아파도 10개월 동안 이겨냅니다. 해산의 수고를 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있는 한 증거들이 여러분들의 존재들입니다. 나이가 많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여러분들의 어머니의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존재는 오늘 이 자리에 실체를 갖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해산의 십자가 수고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 태어난 새로운 삶을 가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산의 수고를 포기하지 맙시다. 새로운 생명을 해산하는 수고를 영광과 기쁨으로 여깁시다. 혹 그 해산의 수고를 누군가의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기 위해 전도를 하거나 그들의 삶에 결핍된 걸 돕거나 그들의 어깨를 도닥여 줬거나 그들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 기도를 했거나 그를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큰 훈장으로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본질을 톨스토이가 자기 소설에서 세 가지 인생이 중요한 걸 말했지만 본질은 사랑이고 사랑의 수고입니다. 그것 이외의 모든 건 후렴구에 포함되어 있는 비본질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슬로건, 우스갯처럼 슬로건 중 하나였던 꺼진 배도 다시 보자. 그대로 해산의 수고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삶을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내 영혼의 꺼진 배도, 내 실존과 삶의 꺼진 배도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희망의 삶, 사랑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선가 해산의 수고를 다하고 있는 이들 만난다면 기꺼이 연대하고 그들을 격려해 줄 수 있는 성숙한 크리스찬이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본질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첫 번째는 본질의 시작을 놓치지 않습니다. 본질을 놓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본질의 과정에서 사랑의 수고를 다합니다. 세 번째, 본질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바울은요, 이 본질을 퍼즐을 맞추는 거 있잖아요. 1000, 2000 써 있어가지고. 근데 맞추기 전에 그냥 그 퍼즐 조각만 있는 거에서 하나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거의 다 맞춰갔는데 그 하나가 없으면 완성품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 자기 삶의 본질을 끝까지 킵합니다. 그리고 책임져 줍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 중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입니다. 너희 중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지기까지. 뱃속에 아이를 잉태하게 되면 이 아이가 신경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근육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무의식적으로 그 신경은 근육에 전달돼서 아이는 3개월부터 태동을 하기 시작하고 눈이 만들어지고 입이 구멍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장기가 심장부터 만들어지고 하나의 생명의 이게 나보면 그냥 피덩이 같은 작은 생명이지만 그 오묘한 게 하나씩 갖추어져 10개월 동안 만들어지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만들어지기까지.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그 형상, the form of Christ,
그리스도의 폼, 영적인 눈이 열려질 때까지, 누군가의 마른 뼈 같은데 거기에 살이 덧입혀질 때까지,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입이 구멍이 열릴 때까지, 그때까지 바울은 해산의 수고를 책임지고 다 하겠다는 겁니다. 우린 대림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을 기다립니다. 그 기다리는 대림절에 가르쳐주는 배움은 우리 각자가 담당해야 될 해산의 수고라는 겁니다. 무엇을 잉태하고 있습니까? 누군가의 그리스도의 형상이 다 갖추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심정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해산의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이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크리스찬들에게 태어남, born이죠. 태어남은 일생에 3번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냥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어머니 뱃속으로 나와 모태로부터 이루어진 삶, 라이프입니다. 두 번째, 크리스찬들은 예수 믿고 born again 합니다. 거듭 태어나는 삶. 세 번째로 다 죽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라면 이 세 가지의 출산을 다 책임져 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게 첫 번째 출산, 어머니 모태로부터 나온 출산은 정말 국보급입니다. 꺼진 배에서도 해산이 멈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축복입니다. 지난주는 세 번째 출산인 영화로운 죽음, 장례를 치렀습니다. 고 버지니아 장로님께서는 1935년부터 한 교회인 우리 교회만을 섬겼습니다. 이건 한국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시대적 환경이 일제시대, 그 다음에 또 전쟁, 보릿고개, 산업화로 인해 도시에 집중되는 이걸로 인해 그 좁은 국토에서도 3분의 2가 산이고, 이거는 우리 한국에서 교회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한 장로님이 5살 때 1935년도에 교회 와서 그 교회만을 섬기고 세 번째 출산, 영원한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아직도 1925년 3살 때 나오신 모레이 장로님도 지금 계십니다.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이 영원한 출산의 순간에 뉴욕 우리 교회는 지난주 최고의 예우를 갖추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떤 대통령의 국장보다도 제 마음속에서는 제가 그 시간에 태어나지도 않았던 시간에 제가 없었다고 해서 그게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은 그건 성숙하지 못한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 가지의 삶 다 중요한데 어머니 모태로부터 나온 삶, born again, 그 다음에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중요한 결정적 삶은 두 번째, born again입니다. 교리로는 제 교리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교리로는 거듭난 삶, 두 번째 born again과 세 번째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 사이에 교리로는 칭의, justification, 그 다음에 성화, sanctification, 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고 이 세 번째 죽음 이후를 glorification, 영화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칭의, 성화, 영화. 근데 저는 거기에 꼭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이 한국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여기에 익숙해 있는데 이거는 캐톨릭과 개신교회가 대립하고 나오면서 16세기 개혁교회에 처음 나타난 신앙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꼭 순서대로 되어 있느냐, 이게 로마서 8장에서 나온 교리인데 이게 그러느냐, 거기에는 반론도 많이 있습니다. 여튼 그렇게 우리가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새로 나게 배움터의 수료식을 했습니다. 물론 오늘 새로 나게 배움터의 이전에 거듭난 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새로 오셔서 새로 나게 배움터를 수료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누구를 막론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자리 잡을 때까지 그 한 삶을 소중하게 여기며 해산의 수고를 다해야 됩니다. 그 해산의 수고는 열매를 맺을 때까지 책임지는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끝까지 붙들어줬고 지켜줬습니다. 이게 교회의 힘입니다. 이 사랑의 열매가 해산의 수고로 맺을 때 사실 그런데 그 기쁨은 그 새로운 생명보다 산파이건 해산을 한 당사자이건 그들에게 훨씬 더 기쁨이 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따뜻하다, 참 그렇다라는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고 들을 텐데 그 기쁨에 샘솟는 감정이건 그게 영성이건 그게 무엇이건 간에 해산의 수고가 멈춰져 버리면 그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피차일반 그 해산의 수고가 가족 간에 서로 간에 지금까지도 있겠지만 더 성숙하게 자라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학교에 가고 한 사람이 자라나고 한 사람이 그 밥 한 공기를 먹기까지 가정 안에서는 엄마나 아빠나 아이들이나 각기 맡은 해산의 수고들이 있는 거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교회에 정착해서 그 사람이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도달하는데 그 한 사람이 아무리 잘났다고 그래요. 제 조목사가 아무리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같이 피차간에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실제는 누가 기쁘냐? 우리가 기쁜 겁니다. 교만하면은 되지 않을 일입니다. 내가 안다고 생각하면은 접근하지 못할 기쁨입니다. 물론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누군가의 새로운 생명을 책임지고 해산의 수고를 다하는 God Father, God Mother의 삶을 사는 게 교회의 전통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이 없는 시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있던 것처럼 예수님 이전 시대보다 더 능력 있게 제자들을 God Father, God Mother로 사용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군가의 더 풍성한 생명을 책임지고 해산의 수고를 다하는 대모, 대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해산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자발적 어머니들이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한 번도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 사랑하라, love, like you don't never been to hurt. 한 번도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사랑하라. 이게 가능할까요? 이 시는 제가 수십 번을 이번 주 설교를 하면서 읽었는데 이 시인의 장치일지는 모르겠지만 like가 5번 나옵니다. 듣기에는 괜찮은 말이지만 이거는 엄연하게 like입니다. 처럼입니다. 처럼일 뿐입니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한 번도 그러지 않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 이건 현실과 거리가 멀 수 있는 이데아나 아니면은 그거는 위선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꿈일 뿐이거나 몽상일 뿐이거나 그건 실제 우리 삶에서 그런 척하는 위선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도 상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 상처가 있죠. 예수님이 손바닥에 못자국 난 상처 도마에게 보여줬죠. 구멍 났잖아, 만져봐 했죠. 실체였습니다.
근데 십자가 못자국보다 더 깊은 상처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사연 있고 어려움 있고 억울함 있고 다 있겠지만 그 십자가 앞에서는 입을 가릴 뿐이지 않겠습니까? 죄가 하나 없으신데 죄 짊어지는 것보다 더 깊은 상처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냥 상처받은 치유자이십니다. 헨리 나우엔이 썼던 책의 타이틀인 Wounded Healer. 상처받았습니다. 상처 있습니다. 보여줬습니다. 만져봐, 구멍이 있잖아. 근데 예수님은 그 상처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한 번도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이 아니라 내 약함을, 내 상처를 과감하게 전면에 내세워 오히려 자랑하고 Wounded Healer, 상처받은 치유자로 해산의 수고를 기꺼이 마다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아, 이거를 keep in mind, 명심해서 누군가를 향해 불러주고, 그래서 그 누군가를 제자리에 서게 할 수 있는 사랑의 본질을 놓치지 맙시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갖추어질 때까지 사랑으로 기꺼이 해산의 수고를 다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맡겨진 최고의 사명이고 훈장입니다. 그런 해산의 수고를 다하는 이들을 격려해주고 연대합시다. 이때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본질이 주는 행복과 삶의 의미와 기쁨이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